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인간 구원 삶의 통합적인 이해, 수수께끼 같은 영혼 몸의 비밀이 풀린다. 손기철. 오늘 단 일생이라도 일그램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삶을 열망하며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요하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고, 자, 손기철 박사님의 책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 몸의 비밀 수수께끼 풀린다. 영혼 몸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은 어려운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교단과 교파의 교리를 알게 되고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접하면서 진리에 대한 혼돈과 목마름 그리고 다른 또 자유지 못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만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과는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때도 지금 같은 교리를 견제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따라다녔다. 또한 성경 말씀을 번역된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맥적으로 뜻이 애매모호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면은 할수록 혼돈을 일으켜 두루뭉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본서는 2005년에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하여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 고동서고금을 아우르는 폭넓은 신앙 독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리학,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에 대한 연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수많은 혼돈과 혼미 속에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셨고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보게 하셨다. 결과로 뇌에 저장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선하고 판단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심중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셨다. 이 책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영혼 몸이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책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구원의 여정을 영혼 몸의 상태와 긴밀하게 연관지어 기술한 책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혼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당시 이원론과 영저지라는 비보험적인 가르침을 배경하고 그 시대의 사고방식인 헬라적인 개념과 용어로 전위적인 통일체인 하나님의 존재됨과 그 실제적인 삶을 기술하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통용되는 개념과 용어로 분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정점을 두었다. 이 책은 총 7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1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전체를 영혼 몸으로 설명했으며 후반부 5에서 7장까지는 중생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래서 살펴본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나 심도 있는 내적 고민과 실험을 해보지 않은 독자는 물론 그렇게 해본 독자에게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전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형은 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덕의 일부에서 실검이 가지만은 점점 임계점을 초월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것과 같이 만약에 내용이 선뜻하고 원한다면 먼저 유튜브에서 수수께끼 같은 영혼력이 풀린다를 찾아보고 또한 극장의 핵심 요약을 정독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서 영혼 또 마음 생각 등으로 번역된 단어를 생각하며 읽어보자. 진리를 생명이 아닌 개념으로 또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인간적인 의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설령 머리로는 진리를 이해한 것 같아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오히려 책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날 사고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특별히 이 책을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친 배숙제 근사와 모든 것을 다 품고 다 주시고도 계획하지 않았던 또 이런 데에 바치고자 한다. 성기철 박사. 가족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과 그리스도인의 영혼, 몸.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원은 우리는 오랫동안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만 보았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 점점 심해져가는 복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목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진리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진리이지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고 내가 이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은 죽지 않고 자기 죄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든지 그 사실만을 개념적으로 믿을 뿐이다. 자기가 이미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변적으로 믿는 것은 아무 능력 없는 짝퉁 복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축복과 약속의 삶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야 자신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인간 중심의 관점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그분의 의를 나타낼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며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오는 행함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야고보서 2장 14절.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것을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만나와 먹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구원은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 삶의 핵심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한 자기 의식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므로 스스로 더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인간, 우리는 매일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목소리에 시달린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눈을 감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놈의 목소리는 어떤 경우에 드시지 않고 말한다. 나를 하여금 귀 기울이게 하고 반응하게 한다.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생각이 든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그 목소리나 그에 대한 반응을 입으로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도대체 그 목소리는 뭔가? 바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에 묶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일은 그 생각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반면에 어떤 일은 그 생각에 저항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이 생각을 잘 통제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웃사이로 모든 인간은 이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면의 생각의 내용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생각을 아무런 판단 없이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을 인식한다고 말하고 그 인식하는 자체를 의식이라고 부른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역동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깨달음을 시간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떠나고 결과 자의식체인 타락한 눈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에고 또는 거짓자라고 부른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우리의 진정한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의 총합체가 아닌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며 언제나 한결같은 바라보는 자이다. 그것이 바로 혼이고 의식이다. 흔히들 내 활동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수많은 과학적인 자료들은 죽은 후에도 즉 내 활동에 정지된 이후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그 혼이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타락전 본래의 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의식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었다. 타락 이후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역할을 하고 세상의 신을 받는 영혼은 그들을 기초해서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세상신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식은 유전적인 형질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관습과 전통, 세상 풍조, 초당학문, 세상의 거짓말 등으로 드러난 외부의 요인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새로운 자,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던 모든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영에 속한 혼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고 표현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혼이다. 다른 말로는 혼은 자기를 나타내는 의식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는 인간의 영은 존재하지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의식을 잃어버린 타락한 혼은 자기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내의 기억에 기초한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을 통하여 실제하지 않는 자아를 만들었다. 그것은 거짓자 에고라고 부른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이다. 즉 하나님의 영의 떠남으로 우리는 자의식체인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헬러 하마르티아, 간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다. 타락한 혼은 자신의 몸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받아들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존적인 상태에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치 못하다는 의식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자아의식 때문에 마음은 늘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감정은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과 타락한 혼 때문에 내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원성적인 사고방식에서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수치심 등이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타락 후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이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한계짓는 위선체계와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한 욕구에 기초한 위선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모든 생각과 행위의 조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경험한다, 내가 수여한다 등을 생각해보라. 그 말은 다른 사람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타락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내면적으로 가지는 피해의식이나 우월의식 그리고 경쟁, 투쟁의식의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자기중심적인 자기보호적이고 외부 통제적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타락한 후에 인간이 지칭하는 거짓 자아를 말한다. 이 에고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아, 하나님을 알아내는 그런 성품, 몸과 마음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이다. 왜 거짓 자아 혹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본래 인간의 진정한 참자가 아니라 타락한 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자아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고통을 유한하며 죄 가운데 놓여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이 거짓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는 한 세상 환경, 물질, 대상, 의존적인 삶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다시 전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 혼, 목숨,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믿지만 실제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인가? 여전히 동일한 내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로마서 7장 15절.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가 거짓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표정을 새로운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로마서 7장 24절, 8장 2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거짓 자아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증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 새로운 관점으로 본 구원론과 인간론. 로마서 12장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왜 그럴까?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일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몸을 산지에서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 전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혼 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여정을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영혼 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다양한 해석적인 관점에서 논하거나 이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저자의 출신과 신앙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건 등을 종합하여 저자의 지필 의도 및 문맥과 정황을 따라 사용한 단어의 뜻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일지라도 해석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르거나 반대로 다른 단어일지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성경 저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관점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을 뿐 실제 저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구약의 저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내주시는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소공신 거짓자의 의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애쓴다. 성령의 저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몸의 차원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강조하고 후자는 몸을 가지고 살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 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두 차원의 상태와 삶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함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각 저자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고 시작과 끝을 함께 오시는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분이 성경의 원저자이고 유일무한 해석자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각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저자들의 삶과 지식, 상황과 배경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성경 각 저자들을 넘어서 모든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지금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각 저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경의 말씀을 기술했지만은 정작 자신이 기술한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경적인 문맥에서 자신을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다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은가? 자, 본서는 다음과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통전적인 이해를 시도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약의 이미 선포된 새 언약의 성취와 관점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인간의 본질과 현실적인 전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을 시간적인 관점만이 아닌 현실적인 법적인 관점과 두 차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며 성경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했다. 영혼, 몸, 영혼, 마음, 몸, 육과 같은 용어에서 성경의 각 저자별 용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원의 여정을 인간의 존재적인 변화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적인 개념과 단위를 사용하고자 설명을 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실제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증거하는 삶에 대한 도전과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기독교 내에서 여러 대일적인 주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 전후 인간의 존재를 영혼 몸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장별수의 핵심 내용은 여정을 따라서 보면서 총 7장으로 해서 했고 또 3장, 4장, 5장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 모두를 통해서 부하여 하며 구원의 여정은 영의 구원을 통한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감으로써 몸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몸의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영원한 구원 여정의 크라이맥스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병행되어야 하는 자기 부정과 길과 자기 긍정의 길에서 대해서 언급했다. 성경은 한글이지만 주석서는 수도 없이 많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주장과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비록 인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 온전히 다 알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서 중에서 기존의 정통적인 해석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과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하여 구원의 여정을 법정적인 차원적인 관점에서 영혼 몸의 전체적인 변화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적인 인간론과 구원론을 통합적으로 새롭게 조명한 본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주치는 수많은 모순과 한계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빛이 되기를 기대해본다.